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엄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남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주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사랑과 믿음으로 주께 항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믿음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믿음은 당신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네, 그 믿음의 큰 승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70년 4월 13일 아폴로 13호는요, 3명의 우주 비행사를 태우고 달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 착륙을 목적으로 하던 이 비행은 지구에서 32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발이 되게 되죠.
이 폭발로 인해서 사령선의 산소 공급과 전력 공급이 차단이 됐고요. 이 승무원들의 생존과 지구 귀환이 불확실한 상태가 됐죠. 나사 본부는 즉각 그들의 귀환 임무를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달 착륙을 포기하고 그들을 이 달을 돌아서 지구로 빠르게 복귀하는 경로를 택하는데요. 이 지구를 향해 가는 이 궤도에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을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아주 극도로 위험한 순간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기권에 진입을 할 때 선체 표면 온도가 약 2760도까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발생하는 고온과 이온화된 공기 때문에 지구와의 모든 통신이 차단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한 3초에서 4초 동안 신호 두절이 발생하는데요. 아폴로 13호가 귀환을 할 때는 그들의 귀환을 간절히 바라던 지구와 이 우주선이 약 14초 동안 아무런 교신을 하지 못한 채 숨막히는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 14초. 지상 관제센터는 아무런 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조종사들의 목소리도 신호도 어떠한 반응도 없었죠. 과연 그들이 살아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대기권 밖에서 불타 없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이 침묵의 14초 동안 이 아폴로 우주선을 주목하던 사람들은요, 여러분 얼마나 숨죽여야 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생존과 귀환이 확실시 되기까지의 이 14초와 같이 우리의 믿음 역시 이 무응답의 상태, 이 믿음의 진공 상태를 견뎌야 합니다. 이 숨막히는 침묵과 긴장을 뚫고 가야 대기권에 진입할 수 있고 귀환할 수 있듯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 또한 이 믿음의 진공 상태를 돌파해야 기적에 착륙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기적을 향해 가는 동안 이 숨막히는 긴장과 침묵, 지연과 기다림을 견딘 한 사람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는 때로 정말 기적이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기적을 필요로 하고 외치는 일은 그리 빈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적 외에는 출구가 없을 때 인생은 필사적으로 기적을 열망하게 되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이 사건들을 얼핏 보기에는요, 기적에 관한 이야기, 기적의 주인공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은 기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에 열광했고 그 기적을 필요로 했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마치 이 기적을 가리키는 듯했던 이 여정의 표지판들이 실제 가리키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 기적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디로 향하고 있으며 끝내 어느 종착지에 우리를 데려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기적을 향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믿음의 단계를 따라가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절박함 속에 엎드린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정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지금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직책은요, 당시에 이 종교적인 어떤 권위뿐만 아니라 이 지역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또 존경을 한 몸에 받던 위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요, 유대 사회에서 당시 어떠한 예배 장소를 넘어서 종교적, 교육적, 정치적, 사회적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다목적 공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유대인들은 연대감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 이 공간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예배를 진행하고 감독하던 최고 책임자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 당시 회당장들은요, 유대 사회의 경제적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당국과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회당장이 어느 날 지나던 예수님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하죠?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자신의 어린 딸을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어떠한 질병으로 어느 정도 위독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지금 딸의 병세는 매우 심각했고 이 딸을 고치기 위해 야이로는 지나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 엎드리다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원문으로 보면 무릎 꿇다, 엎드려 간청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약에서 왕 앞에서의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단순한 어떤 존경의 의미를 넘어서 극도의 절박함과 도움을 요청하는 겸손한 자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는 공적인 존엄성과 체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회당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을 갖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은요, 사실상 그의 사회적 지위와 위신을 매우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지금 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당시 예수님은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논란의 중심에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한 것은요, 분명 위험까지도 감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이렇듯 많은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당시 그는 사실상 자신의 가진 사회적 지위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던 위치에 있었습니까? 하지만 딸의 생명의 문제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권위와 지위, 사회적 영향력은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딸에게 생명을 주는 일은 권력과 상관이 없었어요. 어린 딸을 병상에서 일으키는 일은 자신이 이제껏 살아온 유능함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냥 이 병상 앞에서 그는 철저히 작아졌어요.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딸의 육신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권력, 부와 영향력은요, 어떠한 생명의 불씨도 되지 못한 채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그는 어떠한 믿음을 발휘합니까? 여러분, 그가 이 병상 앞에서 완전히 굴복했습니까? 지금 이 무력감 앞에서 그냥 끝내 좌절했나요? 여러분, 인생이 이 무력감을 철저히 압도당할 때 그때 자신을 일으켜 진정한 힘 아래 자신을 다시 굴복시키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자신을 굴복시키려 할 때 단지 그 힘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신을 진정한 주관자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이로는요, 어린 자녀의 병상 앞에서 인생을 회의하고 슬픔에 빠져 좌절을 느끼는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나를 굴복시키는 문제에서부터 나를 스스로 굴복시키는 이 자리에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단지 인생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진정한 인생의 주관자 앞에 무릎 꿇는 일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모든 아비들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여러분을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통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과 타협하면 안 돼요. 이 고통이 나를 항복시켰다고, 이 문제가 나를 무릎 꿇게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꿇어 엎드릴 자리는 그 문제 앞이 아니에요. 그 침상이 아닙니다. 그 질병 앞이 아니에요. 그 슬픔과 좌절 앞이 아닙니다. 그 허무와 공허 앞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엎드려야 할 것은 주님 발 앞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가 그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는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굴복시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항복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관자 대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관자 대신 주님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향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단계 두 번째는 지연된 상황 속에 버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매우 독특한 구조 속에서 전개가 되는데요, 바로 야이로의 긴급한 요청과 지금 그 요청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의 여정에 지금 갑자기 끼어든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자, 함께 25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직전에 이 야이로의 상황에 잔뜩 몰입한 채로 그의 어떤 비극적 상황, 아주 위급한 딸아이를 마주하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던 차에요, 다소 당혹스러운 상황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야이로의 집을 향해 예수님 앞에 향하시던 그 예수님 앞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등장한 것이죠. 그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는 이 사연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사건이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의 샌드위치처럼 삽입되어 있는지는 눈치채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중첩은 단순히 서술상의 우연이 아니라 실제 사건적으로 맞물려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이 이중적 사건을, 이중적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는 이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특징인데요, 두 가지의 사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각각의 사건이 서로 깊은 이해와 해석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가복음이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다루면서 믿음의 어떠한 특성을 우리에게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야이로의 믿음이 이 지연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가 마주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른 사람의 문제로요, 자신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철저히 야이로의 심정과 그의 의식 속에서 바라보고 있자면요, 이거 너무나 혼란스러운 상황을 마주합니다.
지금 이 사건의 흐름에 큰 틈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앞서 나눴듯이 야이로는 자신의 처절한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 앞에 용기를 내서 무릎을 꿇었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신 예수님께서 친히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겠다라고 이 여정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함께 가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제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그가 예수님에게 한 요청을 보면요, 그에게는 분명 예수님이 자신의 딸의 몸에 그냥 손만 대도, 손만 얹으셔도 딸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을 향하는 이 여정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희망에 부풀었겠어요. 이제 됐다, 이제 내 딸이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방해가 끼어듭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예요? 자신의 절박한 문제 사이로 바로 타인의 문제, 타인의 고통이 끼어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사이로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지금 여러분 이 율법에 따라 정결법에 부정한 자로 치부당했던 이 여인은요,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예수님께 접근해서 자신의 병을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그녀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그녀의 치유는 이미 아무도 모르게 그냥 소리 없이 이 무리들 사이에서 행해졌죠. 여러분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즉시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정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피가 마르도록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요, 돌연 가던 길을 멈추신 것이죠. 그리고는 이 여인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당시 예수님 주변은 매우 혼잡스러웠어요. 큰 인파가 몰려와 예수님을 애워싸며 서로 밀치고 있었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여인을 찾으시는 일이요, 과연 얼마나 신속하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겠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리저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돌연 가던 길을 멈추시더니 이 또한 새로운 혼잡을 일으켰을 것이 뻔하고요. 굳이 몰래 무리들 사이로 들어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부정한 여인이 지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는 질문에, 여러분 뭐 혈루증 걸린 여인이 즉시라도 손을 들고 저요, 뭐 이렇게 응답했을 리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부정한 질병으로 인해 무리들 사이에 자신을 은밀하게 숨기고 싶어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러한 심리적인 상태를 아심에도 이 치유를 무리들 가운데 공공연히 드러내신 것은요, 그녀에게도 또 야이로에게도 너무나 야속한 행동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을 꽁꽁 숨기고 싶었던 여인을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신 것도 그렇고요. 아니 지금 한시라도 빨리 딸에게 가야 하는 이 걸음을 굳이 지체하시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이 상황은 예수님의 어떠한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야이로에게는 어떠한 믿음의 도전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 걸음의 지체는요, 이 응답의 지연은 분명 야이로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대화를 나누시는 동안 그의 마음이 정말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한시가 급한데,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천년과 같이 느껴졌을까요? 이 순간
예수님의 의지와 야이로의 의지, 그리고 예수님의 시간표와 야이로의 시간표는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의 믿음은 진짜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바로 이러한 링 위에서의 시간을 보내죠. 하나님의 뜻과 내 자신의 뜻이 충돌하는 시간 말이에요. 우리는 이 시험대 위에서 그저 자신의 필요와 기대대로 예수님께서 반응하시기를 원하는 그 욕구와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주님의 뜻과 자신의 기대 사이에 이 팽팽한 긴장감, 이 기대가 계속해서 어긋나고 무너질 때 느끼는 깊은 실망감, 이 실망감으로 인해 반복되는 주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 이 둘의 충돌은요 너무나 치열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내 딸이 살 수 있다는 조건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한다는 기대에 근거했어요. 하지만 이 믿음과 기대는 예수님의 지연 속에서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시면 이라는 조건이 계속해서 좌절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기대의 반응에 서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체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조건절이요 그냥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기도가 응답되면, 이 상황이 허락되면 이라고 내걸었던 수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그냥 살며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쉽게 믿음을 저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것을 실패라고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시간을 다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 실패가 아니라 완성의 과정입니다. 이 지연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훈련이에요. 오답을 지워가며 정답을 찾는 배움의 과정이죠. 우리는 나의 믿음과 기대가 과연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설정한 상황과 조건에 관한 것인가를 질문하면서 우리의 오답을 지워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물음에 우리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시기 위해 이 지연된 과정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때 우리가 진짜 믿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기다리는 일 참 싫으시죠?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공부의 본질인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얼마나 잘 버티느냐, 심지어 이것을 즐길 수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 진짜 실력이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 둘째 조카가 집에서 이 수학 과외를 받는데요. 이 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동생이 이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에게 수업에 관해 딱 한 가지만을 당부드린대요. 그러니까 아이의 학업 성적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한 시간에 단 한 문제만 풀어도 좋으니 그냥 아이들 스스로 그냥 문제 앞에서 끙끙대고 답을 찾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이 한국식 교육에 익숙한 분들은 애들한테 자꾸 빨리 답을 쓰도록 다그치기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단골 질문이 그래서 답이 뭐야? 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답을 달아야 하는 이 강박이 사고의 과정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1시간, 2시간이 되도록 아이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지고 그냥 마음껏 끙끙대도록 지켜봐주는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시기 전에 써주신 이 편지를 동생이 저에게 보여줬는데요. 선생님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수학을 잘하려면 단순히 문제를 빨리 푸는데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아가는 과정에 집중해야 돼. 문제를 풀 때는 과정이 모두 맞는지, 내가 모르는 개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 틀린 과정이 있다면 왜 잘못됐는지, 어떠한 개념을 놓쳤는지 파악하는 것이 수학 문제를 푸는 이유야. 수학을 잘하려면 마치 내가 수학자가 된 것처럼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즐겨야 돼. 반사적으로 문제를 풀던 문제를 의식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쳐 봐야 돼. 깊은 고민을 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면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걸 알게 되는 과정을 자각하고 생각의 흐름 자체를 즐기게 돼. 네, 초등학교 학생한테 쓴 편지가 굉장히 심오하죠. 그래도 여러분 이 편지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여러 보이는데요. 저는 이 편지의 글을 보면서 수학이 이런 거구나 라는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수학을 못했구나 라는 더 큰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의 실력이 늘려면요, 말하자면 이 답을 구하는 과정을 결코 생략하려 하거나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과정 자체가 결국에는 자신의 실력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문제에도 답을 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 과정 역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냥 이 문제를 푸느라 끙끙대는 시간을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잘못된 전제와 그 조건적인 믿음의 질문을 던지면서 잘못된 답을 하나씩 지워 나아가는 이 과정은요, 여러분, 그 자체로 우리 믿음의 실력이 되는 것이고요. 또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실제 정답을 적어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인생의 오답이 하나씩 지워져 가는 과정을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체로 정답을 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비록 명쾌한 이해와 해석으로 답이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음하며 이 시간을 버텨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버티면요, 우리는 답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드디어 정답을 달 수 있게 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시간표, 나의 잘못된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지워나가고 인생에 남겨지는 진짜 답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것만이 인생의 정답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 과정은요, 그냥 그 자체로 진정한 깨달음과 성장의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자신이 내세웠던 조건들이 하나씩 지워지는 순간 역으로 자신 안에 남겨지는 것들, 끝까지 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생의 정답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뚝 서는 것은요, 바로 조건적인 믿음이 아닌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끝내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조건부 믿음을 드러내고, 아니 그냥 조건부 믿음을 도려내고 순수한 신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이로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말씀 속에 이 인물됨에 계속해서 몰입할수록 그가 떠들썩한 방식으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급박한 순간 그가 숨죽여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순전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이 스토리를 끌어가던 주인공인 야이로는요, 혈류병 걸린 여인의 등장 이후 갑자기 무대 밖으로 그냥 퇴장하듯이 사라집니다. 이제 그의 대사가 더는 이 무대에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그가 부재하듯이요. 하지만 그는 엄연히 이 시가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그가 이곳에서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에 처했다면 과연 침묵하고 있었을까요? 과연 침묵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저라면요, 저는 일단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호소했을 거예요. 예수님, 제 딸이 위중합니다. 아이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일단 가시면 제가 하인들 시켜서 이 여인 번호표 뽑고 대기시켜 놓겠습니다. 저는요, 절대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그런데 야이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무반응과 침묵은요, 단지 감정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의 이 멈춤에 어떠한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어떠한 호소와 간청 없이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았고 그저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기까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야이로의 이 침묵에서, 야이로의 이 기다림에서, 그가 앞서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던 그 행동이요, 단지 어떤 간절함에서 나오는 상징적인 행동이 아닌 주님을 향한 진정한 순복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자신의 상황도 논리도 필요도 주님의 결정 앞에 모두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결정이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것임을 믿기에 할 수 있었던 물러섬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바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을까요? 그가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기까지 자신의 필요를 앞세우지 않았던 이 겸손과 이 순복 말이에요. 모든 결정권을 주님 손에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이 믿음과 순복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믿음이 버티는 동안 야이로는 뜻밖의 가장 듣기 힘든 말을 듣습니다. 가장 참을 수 없는 말, 가장 고통스러운 말, 가장 믿을 수 없는 말 말이죠. 우리 35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기적을 향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종결된 희망 속에 계속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의 상황은요, 그냥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과 대화하시며 지체를 하시는 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기다리던 야이로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지게 되죠.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야말로 청척병력 같은 소식이에요. 이때 야이로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 충격과 슬픔, 분노와 허탈감을 여러분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조금만 서둘러 주셨다면, 이 여인의 인생이 이 과정에 끼어들지만 않았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주님께 조금 더 강청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끝났어요. 끝이에요. 이제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어떠한 실패와 좌절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종적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을 최대한 몰입하며 따라가다가 주님의 이 말씀을 읽고서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참 의아했어요.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위중하던 딸이 죽었습니다. 그때 야이로가 느낄 감정은요, 사실 두려움보다 슬픔 아니었을까요? 만약 아직 딸이 살아 있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보다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더 적절한 명령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야이로에게 있었던 두려움의 본질은 이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의 소망이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그 구원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던 일이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 이 믿음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는 주님이 자신의 딸에게 손만 대줘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고 기다렸고 버틴 것이죠.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때 이 죽음의 선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딸의 죽음과 그 상실은 견딜 수 없이 힘든 만큼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의 본질은요, 예수님께 전부를 걸었던 자신의 믿음과 소망의 실패에 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현실의 실패와 거절보다 더 두렵고 더 고통스러운 것은요, 믿음이 우리를 배반했다는 현실 보고서를 받을 때입니다. 주님께 건 나의 믿음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는 상황 말이죠. 상실의 고통과 이 슬픔은 앞으로 견뎌야 할 몫이겠지만 예수께 걸었던 나의 믿음의 실패는요, 씻을 수 없는 배반의 상처로 나를 무너뜨릴 테니까요.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소망이 붕괴된 세계에서는 슬픔과 그리움을 견뎌낼 힘조차 없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의 두려움은 바로 이런 것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러한 두려움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전부를 건 이 상황이 거절될까 봐, 주님께 건 나의 기대가 좌절될까 봐, 그래서 전부였던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까 봐.
믿음 없이 살 수 없는 나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까봐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어요? 상황의 변화요? 문제의 해결을요? 이미 다 끝났는데요. 이미 모두 끝났는데요. 아니,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끝나지 않았어요. 주님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은요, 바로 주님 그분 자신이세요. 너는 오직 나를 믿어야 돼. 여러분, 지금 사실상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한 말이 어떤 것이었나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상황은 끝났고 더 이상의 희망은 없습니다. 희망이 끝났으니 이제 모든 것을 멈춰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희망이 종결된 상황에서도 계속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삶의 어느 조건에도 기대지 않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 그분 자신을 향한 믿음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때도 여러분, 야이로는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그의 믿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이제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끝을 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게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죽음 이후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간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침묵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저 주님을 믿기만 하겠다고 결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침묵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가장 깊은 태도였어요. 그는 이 침묵 속에서 다시 그분이 온전히 그분의 일을 모두 마치시기까지 자신이 할 일은 기다림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은 드디어 어디로 향하시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회당장의 주인은 이미 이 종결된 상황만 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란스러운 인파들로 넘쳐났어요.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현실 진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중환자실에서 위중한 환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요 진짜 그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점은 환자의 죽을 것 같은 고통도 가족들의 죽은 것 같은 절망도 아닙니다. 의사의 사망 진단이에요. 다 끝난 것 같이 보여도 이 의사의 의학적 판단 없이는 여러분 누구도 죽음을 판단하고 판정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유일하게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분의 진단과 판단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누구도 다 끝났다라고 속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 냉소주의자, 구경꾼들을 다 돌려보내신 이후에 지금 이 소녀의 죽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 놀라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41절에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여러분, 주님이 외칩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여러분, 오직 생명과 죽음을 판단하시고 부르실 수 있는 분, 그냥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고 슬피 소리 높여 울고 있는 그때 주님의 선언이 있는 것이죠. 생명의 선언, 기적의 완성, 믿음의 승리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믿는 자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며 죽은 것 같았던 문제들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 소녀 야이로의 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 어린 소녀가 몇 살이라고 하죠? 12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는 이 말씀이 매우 의도적으로 두 사건의 병렬 구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죠.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치유 사건이 삽입되어서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몇 해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녀는 12년간 혈류증을 앓았습니다. 말하자면 야이로의 딸이 태어난 시점부터 여인의 혈류증이 발병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12년의 고통이 종식된 순간 야이로의 딸의 죽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군가의 생명의 시작과 더불어 발병된 12년간의 질병, 그리고 회복, 그리고 그 치유의 선언과 맞물려 전해진 12년의 마침, 완전한 종결, 그러나 끝내 다시 살아난 소녀. 이 삶과 죽음이, 시작과 끝이 그냥 뒤죽박죽 뒤섞여 있는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확인합니까? 12년이라는 완전수의 종식, 이 12년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절망 앞에서도 계속된 믿음을 지킬 때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제한 없이 끝장난 인생을 일으키시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병과 죽음이라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 고통받던 두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기적을 구했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이들의 최종 종착지는 기적이었을까요? 절박함 속에 엎드린 믿음과 지연된 상황 속에 버티는 믿음과 종결된 희망 속에 계속된 믿음이 도달한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이 믿음의 최종 목적지, 종착지는요, 기적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목적은 기적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에 있어요. 저는 기적을 구하기 위해 나온 이 인생들이 결국에 우리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어디에 도착해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 교회 또한 우리 각자의 인생의 궁극적 방향성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길 끝에서 기적과 더불어 이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이 믿음의 완성을 향해 가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엎드리고 버티고 지속된 순전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종결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구원의 능력을 일으키시는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생명의 선언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길과 사랑하는 포드처치의 다음 걸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 그 긍휼의 주님, 그 자비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 속에 무릎 꿇지 않고 진정한 삶의 주인 앞에 순복하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시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 주님 앞에 순복하는 믿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예수의 이름은 주님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주님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우리 항복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합니까?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성공과 형통을 향해 가던 길의 좌절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듯한 삶의 환경과 여러분이 가진 배경의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무릎 꿇게 하나? 무엇이 여러분을 굴복시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통의 문제, 좌절의 문제, 실망의 문제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무릎 꿇어야 할 것은 그 침상 앞이 아니에요. 문제 앞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의 문제 앞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임재 앞에 무릎 꿇는 자들, 그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호소를 담아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문제가 주님 손에서 풀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 발 앞에 입 맞추며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삶에 주어진 고통의 문제, 절망과 좌절의 실망의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허무와 공허 앞에 무릎 꿇었던 인생에 찾아온 우울과 낙심에 무릎 꿇었던 우리의 존재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앞에 승복하는 자들로 새로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 사람 가운데 찾아가셔서 주님이 새로운 시작, 주님 앞에로 견인하시는 정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각 사람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자애로운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의 왕이 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기르시고 응답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과를 놓으리.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을 남기는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는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좌절된 고통의 문제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 자신이, 삶의 낙심과 절망 가운데 상황 속에 굴복했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순복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드렸다. 인생의 주인 앞에 진정 우리 삶의 왕관을 내려놓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이 지연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시간에 이루실 때까지 기꺼이 믿음으로 물러설 수 있는 이 순복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이 지연된 시간을 버텨낼 믿음은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오르시며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때가 가장 완전한 것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일하심 속에 물러설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인생의 침묵이 가장 큰 믿음의 증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지연된 상황,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충돌하고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반응과 응답이 충돌할 때 기꺼이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그 믿음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연된 응답의 시간 속에서 기꺼이 주님의 일을 이루시며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시며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니, 또한 주께서 이루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에서 기꺼이 들어주시며 주님의 일하시는 역사의 무대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인내, 이 믿음을 버텨내는 시간에 온전히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일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억하라. 곳곳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 신뢰하는 자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밤의 시간을 지날 때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들, 그 엎드리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돼 주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괴로운 곳에 그대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라 밤이 나가지마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를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두 손 앞에 들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며 밤이 나가지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예수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사랑하는 주님, 믿음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기대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난 것은 영광의 응답의 성취가 아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의 존결이요, 누구도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낙심의 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인생의 두려움을 안고 이곳에 오신 분 있으세요? 오늘 이 상황의 문제,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어떠한 문제를 넘어서서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데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다고, 구원은 주님께 있다라고 외쳤음에도 그 부르짖은 끝에 내가 만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 끝났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비수처럼 절망의 소식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꽂힌 인생의 시간을 지난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주님께 소망을 걸었던 우리의 믿음이 실패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나만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직 나를 믿으라. 계속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달리다가 밀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에 대한 진짜 진단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을 결정짓을 수 있는 유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진단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진단이 우리의 믿음의 결론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해서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달리다고 밀어날지어다. 달리다고 살아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심에 일어나 걸으니라. 오늘 이 생명의 사건이 인생의 연쇄 고통의 모든 계속된 지속된 삶을 마치고 새로운 소망과 영광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드리며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주님과 함께 이 자리, 새로운 생명의 자리, 이전의 삶, 고통의 종식,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오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소망이 주님께 선포합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네.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시니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 손 높이 들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주께 있네. 십자가는 여기네. 영광 되어 주께서 주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 거룩해 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은 믿는 자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에는 상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그 영광의 보상이 믿음을 죽게 드리는 자의 인생 가운데 있을지어다. 달리다금 살아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현실 진단,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사랑과 호의를 얻게 하셔 지난 2주간의 시간 동안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선대한 연세대를 축복합니다. 이 연세대 캠퍼스 가운데 주님 새로운 캠퍼스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기독교 정신이 계속해서 계승되게 하시고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들이 외친다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로 극장 가운데도 은혜를 주셔서 선대하신 은혜의 이사교우물과 같은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독교 정신으로 세우신 이 연세대가 주님 앞에 새로운 부흥의 시발점으로 주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는 기독 청년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의 가치, 신본주의적 신앙의 정절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거룩한 캠퍼스의 부흥의 새로운 바람,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흥에 믿고 진리를 아는 은혜, 그 진리가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가운데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총이 서려져 있는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로 극장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극장장님과 모든 성당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의 손길 가운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나간 모든 것이 축복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위대하신 이를 찬양합니다. 오 주의 신실하신 사랑 온 땅과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한 모든 자의 인생 속에 영광의 보상,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기업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